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고 3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노정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심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또한 앞으로 또한 그럴 것이니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지경의 경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 남쪽은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까지이고 남쪽 경계는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바닷까지 이릅니다. 민수기 34장 3절입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이 남쪽 경계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불신앙의 반영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제는 기업의 경계가 된 것이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언급된 애굽 시내는 애굽 국경 가까이 사막에 있는 와디, 그러니까 와디라는 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민수기 34장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지중해 바다로부터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넬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7절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리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가 시작되는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론은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지위를 넘겼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성막과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이며 대대로 계속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 시작하여 염해까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사방의 경계입니다. 민수기 34장 10절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참고로 동쪽 경계에 속하는 긴네렛 동쪽 해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해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하신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제비 뽑아 받게 될 겁니다. 2지파 반이 빠진 것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고요.
민수기 3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그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그러니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서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경계를 확인하시자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눌 자들, 그러니까 각 가문에서 나누는 일을 담당할 사람들도 지명하십니다. 먼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할 사람은 제사장 엘르앗살과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엘르앗살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지목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주도한다. 이 이야기는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입성 후에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을 광야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엘르앗살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을 가나안에서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도울 각 지파별 지도자는 민수기 34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 명단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로의 완전한 세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죠. 이것은 이후 시작될 가나안 정복 시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도 그러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경계선이 너희들 땅이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런 확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두시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시겠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이것이 지금 설정된 경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경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훗날 더 확장되기도 하고 더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계, 하나님의 울타리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왜 이런 작은 땅만 주시는 거냐, 왜 더 넓게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시냐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이며 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경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 있는 구역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뭐가 대단하게 아름다운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고 그 구역,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정해주시는 경계선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거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경계, 아름다운 오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패의 자리였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